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해 봤죠. 오늘은 그 뒤를 그 뒤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 우리가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디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보라. 바다에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방인도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자, 무엇을 약속했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약속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부름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린 게 뭐예요? 너는 본토, 창세기 지난번에 3장 4장 했죠?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한 말씀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신령한 집을 여기다가 건축하는 거다.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뭘 차시느냐? 너는 어떤 말씀의 옷을 입고 왔느냐? 어떤 신령한 집을 내 심령에 건축했느냐? 이거를 이방인에게는 찾으신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런 걸 찾으시지 않으셔요. 율법적인 건 유대인에게 찾으시고 이방인에게는 영적인 걸 찾으시는데 영적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7대 명절은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살과 뼈, 보이는 육체 가지고 행하는 것. 또 7가지 복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을 7가지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행하는 건 뭐예요? 그 영적인 말씀을 7가지 복음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 이방인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공부해서 그 말씀을 여기다가 영적인 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가 져요? 심령 안에다 짓는다. 이방인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데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도 다 배운 다음에 복음까지 배운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이방인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다 영적 비유의 말씀인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 저 말씀 아무 말씀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복음에만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계도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언제 이 땅에 내려오셨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날 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하시는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7가지 복음을 가리키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집을 여기다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한 자를 데려가시는 것까지 하시는 것이 보이는 성령의 사명이요 목적이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뭐예요? 육체에게 부어준 성령 세례. 아셨죠? 자, 지난번에 노아의 믿음도 배웠어요.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불러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몇 규빗 나무를 베어다가 잣나무를 베어다가 몇 규빗 맞춰서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했지요. 근데 노아의 식구들은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육체를 구원받았어요? 육체를 구원받았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영적 비유의 말씀이시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방인은 7가지 복음을 요게 몇 규빗이란 말이에요. 요 7대 복음이 뭔지 알았죠? 요것을 우리 심령에다가 요 재료를 가지고 우리 심령에다가 몇 규빗 맞게 건축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요까지 배웠어요. 자, 아브라함의 지난주의 믿음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부름받은 후에는 어디를 떠나야 된다.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씀을 7가지 복음으로 들어가서 해석해 보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혈통으로 물려받은 기본 혼의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영적인 의미다. 뜻이다. 우리는 영적인 뜻만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거는 이방인들은 육체로 보이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기본 육체에 가지고 있던 창세 전부터 물려받은 육체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는 뭐가 주인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인이었을 때 그 사단 마귀의 주인인 종된 자리에서 떠나 그 소리예요. 종의 자리에서 떠나 무엇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떠나. 자,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7가지 복음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떠났잖아요. 본토에서 떠났으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 우리는 육체가 떠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떠나.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지에서 떠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는 뭐예요? 아, 교회에 잘 다녀야 구원받지. 건축원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지. 주의를 성수해야 구원받지. 남의 병들을 잘 고쳐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성도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지. 목사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성도들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해야 구원받지. 이게 기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육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것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됐던 생각에서 떠나.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떠나는 거.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게 뭐예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떠나긴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팡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은 전라남도로 가야지. 내가 오늘은 뭐 대전으로 가야지. 이런 계획이 있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의지에서 가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해석은 7대 복음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님만 아시니까 너희 생각과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이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생활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부목사인데 내가 교회 생활 30년, 4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무엇이? 설교가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 그 교회, 그 설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의지로는 가면 안 돼. 너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만 붙잡아라. 성령님만 의지하라. 아셨죠?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지난주에 하는 그 말씀은 성령님만 의지하라.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자, 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신령한 집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7가지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아 건축하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건축한 다음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점, 어두웠던 캄캄했던 육적인 진리의 말씀이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는 것처럼 말씀이 활짝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체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잖아요. 무엇이 죽었다 살아나요? 눈이 어두운 거에서 인간의 사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두운 모든 것이 한번 십자가 사건으로 내 혼을 데리고 가요. 내 무덤을, 내 혼을 데리고 가요. 무덤에. 그러고 나서 날마다 30년을 죽는 훈련을 했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소리는 타지에서 고생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은 다 눈에 깨잖아요. 여기 가면 자기 친척 있고 저기 가도 친척 있고 그러니까 다 그 동네가 아브라함의 손아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면 얼마나 낯설고 물설고 외롭고 힘들며 먹을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전폭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 갔다는 건 성령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기존 그 자리를 떠나는 거는 이방인인 우리는 기존 육신적인 배움에서 한 단계 복음으로 넘어가라 그 소리예요.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그 육신적인 말씀에서 머물러 있다.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성경 말씀 이 복음 외에 7대 복음 외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외에 기록된 다른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교회 처음 가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땠고 다윗이 어땠고 히스기야 왕이 어땠고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것은 어릴 적에 유치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성장해서 가는데 다만 오로지 기독교인 이방인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 소리는 말씀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그 자리에서 떠나라 소리가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성도의 그 목사가 수준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수준이 목사 수준이 성도 수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가 항상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면 거기를 떠나서 대학교에 들어가야 돼. 다른 교회는 대학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목사는 아직도 초등학교 목사님이야. 초등학교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속 초등학교 말씀만 듣지 말고 대학교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라. 그 말씀이에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복음의 단계로 들어가서 성령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과 훈련과 연단이 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받았던 축복을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뭔 땅을 약속받았어요? 천년왕국을 약속받았잖아요. 신부들은 휴거를 약속받았고 이방인들은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하지 말아요. 천국은 어디가 뭔지도 몰라. 주먹국으로 천국이라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오늘도 목소리가 쉬었네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야. 계속. 이 감기라는 것이 이 기관지에서 떠나질 않아. 계속 날든 말든 날든 말든. 그렇다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이 병맛 때문에 나 죽여주세요 하신다고 죽여주시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 병맛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영적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목소리가 또 이렇게 잠겼어도 또 해야 돼. 찬양도 목소리에 잠긴 목소리도 찬양을 해야 돼. 어떻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영적으로 들으시고 이 설교도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가시셔서 이 시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삼위일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록하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가 이제는 나를 사랑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의 그 사랑 말고. 근데 교회에서는 뭔 줄 알아요? 이웃사랑만 거기가 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는 마지막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랑을 말해요. 한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없이 예수만 사랑해서 내가 힘들거나 병들거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고독할 때나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그게 사랑이에요. 기다리다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삼위일체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안 해요. 여기 있는 지식적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란 말은 이방인에게는 교회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에서 이제 떠나 대학교 수준의 말씀으로 공부 좀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데리고 가지. 말씀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시실과 날실이 돼서 옷이 짜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만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말씀에 맞는 성령님에 의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오는 게 시실과 날실이 계속. 옷감은 어떻게 짜져요? 나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배틀 짜는 거 있잖아요. 시실과 날실이 계속 철커덕 계속 짜는 거야. 십자가 시기로 시실과 날실이 계속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고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적이 되니까
무엇이 나와요? 아름다운 옷감이 나오는 거예요. 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네가 어떤 말씀으로 들었고 옷을 입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듣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죠?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많은 유튜브 말씀하는 목사님 중에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여자 목사가 하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 클릭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거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저를 여지껏 살리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시실과 날실이 계속 교체적으로 날마다 반복돼. 멈추면 옷감이 요만큼밖에 못 짜지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옷감을 짜서 그 옷을 성령이 입혀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옷감의 재료는 뭐예요? 복음만 하나님의 원하는 세마포 옷이 돼요. 복음의 말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복음 말고 다른 설교를 제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성경 말씀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 뭐 해석, 무슨 신학적인 해석, 사람의 해석, 무슨 해석 그렇게 많을지라도 복음 외에는 시실과 날실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만 신부들의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신부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클릭한 거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 주시고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저를 요만큼 건강을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고 듣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돼. 아브라함이 누구에 붙잡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성령님만 붙잡으러 자기 생각으로 오늘 어디 가야지, 오늘 무엇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삼위일체가 완벽히 갖춰진 신부야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냥 날마다 우리는 기도, 성부, 성정,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죠? 그건 아주 귀한 말씀이고 깊은 말씀이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진 사람을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 사건 하나로 믿었지만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늘 보좌에서 보내주셔서 내 손목을 잡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던 것처럼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옆에 계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모르고 날마다 눈물 흘렸지만 옆에 계셔서 어느 날 보니까 시실과 날실로 옷을 다 지어서 옷이 지금 다 지어가는 단계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어요. 이 나라 하나만 봐도 죄가 관영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른 나라는 태풍에 넘어가고 비바람에 넘어가고 지진에 넘어가고 전쟁에 넘어가고 다 그런데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는 태풍도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도 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에 경주에 조금 지진이 왔죠. 피해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물들지라도 이 나라가 0.1%만 진실이 남아있어요. 나머지 99%는 다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마귀. 사단마귀 졸개들은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판치는 거예요. 진리도 없어요. 이제는 진리도 다 무너지고 다 없어요. 어두워요. 지금 다 어두워서 말씀이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정치 경제 사회가 어둡고 이래도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옷을 다 입혀주시려고 그나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흉흉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서 말씀으로 옷을 잘 짜서 시실과 날실로 잘 옷을 짜서 입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믿음부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부터는 성령님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인가 잘 보세요. 자, 약속을 히브리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약속을 가진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속을 가진 믿음. 성경에서는 자유하는 여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나오고 야곱은 영적인 자로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는 약속이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믿음에서 쭉 보니까 노아에게도 약속을 줬고 에녹에게도 약속을 줬고 아벨에게도 약속을 줬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예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처음에는 데리고 나가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려고. 아브라함이 그때 자손이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육체적인 자손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으로 잉태하는 이삭을 약속했어요. 자, 이삭을 어떻게 약속했어요? 약속으로 이삭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믿었더니 이삭이 나온 거예요. 자, 약속에 잘 들으세요. 이방인은 약속을 받은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 입에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줘야 돼. 믿음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무슨 약속을 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무슨 약속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주겠다. 내 후손을 하늘에, 그 당시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마엘밖에 없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도와 약속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앞에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천년왕국, 그 전에 먼저 들림받을 것, 재림예수를 기다려서 들림받을 것.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년왕국에 먼저 가는 게 본향이에요. 이게 천국이 구체적이라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들림받은 자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7년 환란에서 14만 4천하고 또 한 무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얘기한 거야 앞에는. 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본향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늘은 어디냐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할 게 복음에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천년왕국에 가야죠. 그러니까 본향이 우리가 처음 들어갈 하늘에 있는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기에 천년왕국을 예배해 놓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천년왕국을
약속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신부돼서 올라가는 걸 또 약속하고 이방인은.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자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는 성령의 치맛자락만 붙잡으라 그랬죠. 7가지 복음의 성령 세례. 이 성령에 붙잡았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시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옷감은 계속 날마다 짜야 돼. 시실과 날실이 합해져서 말씀하고 훈련과 연단하고 그게 시실과 날실이에요.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이 말씀이 옷감이 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실과 날심이 만나야만 계속 만나. 철크럭 옷감 짜는데 가봐요. 그러면 옷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재료는 복음의 말씀이고 또한 성령의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았어요. 어떻게? 언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래 놓고서는 약속으로 이삭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약속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는 이삭을 주시고는 약속을 해서 이삭을 주시고는 왜 또 이삭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더 좋은 약속.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성령에 의하는 거는 성령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훈련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시험이 오는데 영적으로 이게 다 십자가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가고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무덤 부활 이 세 사건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의 훈련은 뭐예요?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건 십자가 사건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지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안에 고통의 세월이 있겠어요. 그 순간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이삭이 왔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가기까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번뇌했겠어요. 그게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자기가 십자가로 자기가 죽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보세요. 어디까지 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7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맞춰야겠네. 약속으로 이삭을 받았는데 이삭을 드리려는 거야. 다 드렸어. 독생자까지 드렸더니 18절 저에게 빨리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저의 믿음은 이삭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 거다. 죽진 않았지만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부활한 거로 쳐준 거라 그 말이에요. 죽은 거로 쳐준 거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 자, 이방인이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 혼과 의지와 감정이 십자가의 무덤에 달려 죽어. 자기 혼의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 혼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기 자아가 십자가 사건을 공부할 때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로 해준다 이 소리예요. 이삭을 드렸더니 이삭이 죽었다 부활한 거로 쳐줬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는 육체가 죽었다 살아난 거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복음으로 옷 입은 사람은 육체가 이미 사망해서 부활했어요. 영적으로
부활했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육체가 사는 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은 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혼과 감정과 의지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아니고 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정정합니다. 혼이 죽었더니 육체가 죽은 거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서 제단에다 올려놨더니 이삭이 죽진 않았는데 죽었다 살아난 거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이방인의 부활의 사건하고 같습니다. 이방인의 부활의 사건하고 같아요. 이방인이 이삭처럼 제단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부활했다고 쳐줌을 받지 않으면 제단에 올라가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없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부활한 거로 쳐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죽진 않았지만 죽었다 부활한 거로 쳐준다. 무엇이? 육체가. 그래서 재림 때 육체가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이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영적인 말씀으로 써놓으신 겁니다. 자, 이방인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집을 짓는다. 그것이 지금 복음으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7대 복음으로. 자,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우리도. 아브라함이 고난 받은 대로 우리도 고난. 왜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아브라함이 우선 말만 한다고 아브라함 우선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삭은 뭐예요? 자기 기존에 갖고 있는 혼의 지정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못 박고 시실과 날실이 날마다 옷을 짜는 것처럼 또 무덤에 들어가고 날마다 무덤에 들어가고 시실과 날실이 날마다 만나서 짜여지는 것처럼 이해가셨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미 말씀을 하시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혼이 죽으면 언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해요? 죽지 않았는데 재림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귀가 열린 자는 이 말씀으로 해석해서 본인의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옷의 재료, 시실과 날실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